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아마 교회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재료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해라, 그 내용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나 교회를 건축하는 일, 어떤 같은 의미를 두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회 건축의 어떤 정당성이나
아니면 교회 건축에 필요한 그 건축 헌금을 위한 본문으로 아마 이 본문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있을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또 무엇을 짓고 또 성막에서 봉사할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될 뭐 어떤 의식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드려야 할 뭐 향이라든가 그 기름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 올라갔을 때 말씀하셨죠.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 갔다 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자원한 마음이 있는 자는 이 예물들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필요한 뭐 금, 은, 놋, 뭐 여러 가지 실, 또 뭐 붉은 물들인 또 가죽, 뭐 조각목, 뭐 기름, 뭐 보석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일을 만들게 될 성막을 만들게 될 책임자로 이제 유다 지파 부살렐, 그다음에 단 지파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지혜로운 자들이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오늘 35장에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오늘 35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 규례로 성막의 공사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신 그날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성막을 짓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그것도 마음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3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돼 있고요.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드렸다. 그 다음에 29절에도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35장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마음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마음이 감동되거나 마음에서 자원하거나
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일에 그 필요한 물건을 받을 때 이 마음에서부터 그 자원하고 원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걸 원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건축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마음에서 자원하는 예물로 그 성막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의 책임자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앞에 31장인가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먼저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서 자원하는 예물로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막 건축의 원리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릴 적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동생이 이번 모임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간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잘.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하라는 그 설교를 좀 강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친구이면서 참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했고요. 가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교회 건축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물을 자원해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아마 주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성막 건축의 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에서, 즉 중심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지어지는 거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해야만 그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 시간에 그러한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하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따로 회의를 통해, 모임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건축에 필요한 이 재정을 위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요의 설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그걸 짓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중심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교회의 건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강요로, 어떤 강압으로, 어떤 복의 수단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교회에서 뭐 교사가 됐건, 또 주방 봉사가 됐건, 뭐 주차 봉사가 됐건, 아니면은 뭐 찬양대가 됐건, 뭐 어떤 봉사가 됐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뭐 거룩한 귀한 일이라고 해서 예배보다도 그것을 더 우선시 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이 거룩한 일, 6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그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협소하면 교회를 늘려야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그 필요한 재정들을 마련할 것인지 의논하고 회의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협박하듯이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그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쓰고도 남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의 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중심에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